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라고 지상명령을 하셨고, 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주셨지만, 유대인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저들은 하나님은 선민인, 하나님께서 선택한 소위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라고 믿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만 계시고 유대인들만 구원하신다는 그런 선민 사상으로 꽉 차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일종의 개취급하고 구원받을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고넬료를 통해서 비로소 그 이방인들에게 선교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방인이요, 더군다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와 그 가족이 구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종들까지 구원받게 되고, 로마를 구원하고 전 세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들이 제거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고,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지상명령에 저들이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된 것이 오늘 본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만나서 접촉만 하고 또 대화를 나누고 함께 먹고 그 집에 들어가면 저들은 부정하다고 생각했고 율법을 어기는 일로 오늘 저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방인들을 아주 무시하고 개취급하고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다 그래요. 유대인들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면 아이 낳을 때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도울 사람이 없어도 이방 여인의 도움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아직 그 이유가 더 재밌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하면 내 아이를 짐승에게 맡길 수 없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들이 자행하고 있었는데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사도 중에 으뜸인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 민족, 그냥 이방 민족이 아니고 지금 식민 통치를 하기 위해서 로마 군대의 백부장으로 와 있는 고넬료가, 그 가정이 구원을 받고 더군다나 예루살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했던 동일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이 너무 크고 놀라웠기 때문에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1장 그리고 15장에 걸쳐서 3번이나 다루게 되고,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이방 민족에게 전해질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선입견으로 인해 생겨난 편견을 극복할 때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입견이 뭐예요? 우리가 선입견을 갖게 되면 자연히 따라오는 게 뭐예요? 편견이 옵니다. 그 편견이라는 게 왜 문제가 되죠? 편견은 미리 판단하는 거거든요. 당사자를 만나서 이야기해보거나 파악해보는 게 아니라 남들에게 들었던 이야기, 상황, 환경, 조상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미리 판단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을 사실로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편견이 무서운 거고 편견을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편견을
넘어갔던 사람들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두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먼저 고넬료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2절, 10장 1절,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오늘 여기 보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달리아 사람으로 이방인이었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 집 밖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오늘 외인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 상황 속에 있었고 그는 더군다나 그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힘으로 짓밟았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으로 식민 통치를 하기 위해서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이라는 말은 자기 밑에 부하가 100명이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요즘 뭐 100명 정도 부하는 중대장 정도 되니까 뭐 대단치 않은 인물 같지만 그 땅에 거기 들어와 있는 로마 군대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천부장쯤 됐으니까 더군다나 자기 힘으로 짓밟고 들어와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나라를 지배하기 위해서 와 있는 뭐예요? 백부장이니까 대단한 힘을 갖고 있는 오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그가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경건해서 자기만 믿는 것도 어려운 건데 자기만 믿는 게 아니라 뭐도 믿었다고요? 자기 가족도 믿게 하고 심지어 그 집에 부리는 종들까지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백성, 많은 백성들, 자기들이 마음대로 착취하고 짓밟아도 할 말이 없는 그 백성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뭐 했다는 거예요? 구제하는 긍휼의 사람이었고 그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사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건요, 보통 이렇게 지배를 당한 민족이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의 문화를 배우려고 그러고 그들의 종교를 따라가고 그들이 믿는 신을 믿겠다 그러면 좀 이해가 갈 수 있는 일이잖아요. 예를 들면 어느 회사에 사장님이 예수님 믿어서 직원들이 그 사장님이 믿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종업원이 믿는 그 하나님을 사장이 안 믿다가 그분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예수 믿겠다고 하는 게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죄송합니다. 무력과 힘으로 그 짓밟아서 피지배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는다. 그것도 자기만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온 가족과 종들과 모든 일이 다 믿게 한다는 게 어쩌면 격에 안 어울려 보인다는 거예요.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는 힘없는 민족의 유대인들이 그 짓밟혀 살고 있지만 그들의 경건성 속에서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되었고, 고넬료는 오늘 선입견과 편견을 내려놓고 나니까 자기의 높은 지위와 신분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이 고넬료는 보니까 정복당한 민족의 기도를 배웠고 그들의 신앙 고백을 배웠다는 겁니다.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그걸 보니까 그는 항상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는 어려운 백성들을 뭐 했다고요? 구제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고넬료는 하나님을 향해서 열린 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이웃을 향해서 열린 창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는 그 열려진 창을 통해서 누구에게 나아가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웃을 향해서 열려진 창을 통해서 이웃에게 나아가서 어려움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그가 어느 날 9시에 제 9시에 뭐 하다가 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오늘 그를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어요. 그게 오늘 3절 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러분, 이런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들으신 기도라는 거예요. 고넬료가 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를 인정해 주셨고 기억하셨다고 이야기하고 그의 구제를 우리 하나님 뭐 하셨다고? 인정하셨고 받으셨고 여러분 기억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하늘 보좌에 계셔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주 비천한 나의 기도를 뭐 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죠. 내가 구제했고 내가 섬겼고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을 우리 하나님이 뭐 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받으시고 기억해 주시는 이런 축복을 누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으면 그건 쓸모없는 거잖아요. 헛수고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을 다 털어서 구제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정 안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는다면 그거 오늘 내 자랑이고 소모없는 거라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내가 하는 이 수고 그냥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내가 이번에 이 성경 대탐험을 통해서 매일 성경을 한 장씩 읽게 되잖아요.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 또 성경을 공부하다가 새벽에 그 한 말씀을 직접 와서 들으시든지 스마트폰으로 들으시든지 그 말씀을 듣다가 2시에 오늘 말씀 전체를 오늘은 2시에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가장 그 어렵고 난해하지요. 그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루고 넘어갈 텐데 그 말씀을 듣다가 오늘 고넬료처럼 여러분 하나님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보니까 고넬료는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내 기도 들었고 아멘. 내 구제가 하나님께 뭐예요? 상달돼서 기억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를 만나주셔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야, 욥바라고 하는 곳에 가면 베드로가 살고 있어. 그 사람 데려다가 내가 그에게 담아준 그 말씀 들어봐. 이렇거든요. 그 고넬료가 즉시로 자기 종 중에서 경건한 종 2명을 그리 보내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보내는 것까지는 하겠어요. 그런데 보냈으니까 그 사람이 지금 당장 온다 안 온다는 확신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내면 온다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저지르고 있느냐면 오늘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자, 이게 보니까 고넬료는 편견과 선입견만 극복하고 넘어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뭐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보내라 그러니까 그냥 보냈어요. 그리고 보냈으니까 올 거라고 믿고 무슨 일을 해요? 친구들과 친척과 이웃들을 다 데려다 놓고 말씀 들을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33절로 이어집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오늘 여기 보니까 이 고넬료는 베드로를 불러다 놓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명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 앞에 모였습니다? 베드로 앞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번에 성경 대탐험을 통해서 성경을 지난 주간에 1장부터 5장까지 읽었잖아요. 이제 내일부터는 몇 장 읽어요? 6장부터 10장까지 읽을 거라고요. 근데 그걸 읽을 때 답 달기 위해서 그냥 해치우고 읽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을 읽으면서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읽어보라는 거죠. 아멘? 그리고 공부해보고, 그리고 새벽에 설교를 듣고 2시에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라는 심정으로 들어보자는 거예요. 저는 그때 여러분들에게 고넬료에게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시고, 고넬료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여러분들에게도 보여주시고, 고넬료에게 부어주셨던 그 오순절의 성령의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에게도 부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 가정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결과를 44절과 4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들어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더 놀란 게 있는 거예요.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이방인들은 말씀 안 들을 줄 알았거든요. 구원 못 받을 줄 알았는데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했던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도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는 고넬료의 가족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있어요. 종도 있는데, 이방인들인데 그들에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았다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고넬료처럼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여러분의 기도와 구제와 오늘 섬기는 일들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 기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성경을 읽을 때든지 설교를 들을 때든지 공부할 때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아멘, 고넬료가 경험했던 그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성경 대탐험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가 이 축복을 다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도 여러분 보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고넬료보다 더 선입견과 편견을 어렵게 넘어선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느 날 고넬료가 보냈던 종들이 그 베드로가 있는 요빠에 가까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언제냐면 정오에 12시에 시장했다 그랬어요. 근데 밥을 주문해 놓고 위에 옥상에 올라가서 뭐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붕이라는 게 우리처럼 이렇게 돼 있는 지붕이 아니라 이스라엘 지붕은 대부분 평평한 데니까 그냥 올라가서 뭐 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 기도하는 가운데 비몽사몽간에 뭐가 나타났어요?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4구퉁이가 달려있는 그릇이 하나 내려왔는데 그릇에 뭐가 담겨있어요? 음식들이 담겨있는데 보니까 짐승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고는 일어나서 그거 잡아먹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거기 다 들여다보았더니 다 정한 음식이 아니라 부정한 음식이에요. 자기가 여태까지 먹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먹지 않을 음식만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정하지 않다는 말은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물고기라 그러면 비늘 있는 건 정한 거고 비늘 없는 건 부정한 거라 그랬다고요. 이 동물 같은 경우는 이 밑에 이 조기 굽이 있는데 갈라지지 않은 굽이 있는 건 안 되고 갈라져 있는 거고, 갈라져 있지만 뭐가 없으면 책임질을 안 하면 부정하다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다 그런 것만 있으니까 베드로가 나는 지금까지 말씀대로 부정한 건 손도 안 댔고 먹지도 않았습니다. 못 먹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3번씩이나 뭐라 그래요? 마지막에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속하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깨끗하다고 그랬는데 네가 어떻게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느냐는 거예요.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고나 그릇이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 그러세요? 이제 두 사람이 내게 올 텐데 뭐하라?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다시 말 하나님이 이 환상을 통해 뭘 준비시키죠? 베드로로 하여금 지금 뭐하고 있어요? 편견에서 이방인들은 죄인이고 구원 못 받고 개고 이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것, 이것을 깨트리기 위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일 하나님이 그 고넬료에게만 말하고 누구에게 말 안 했으면, 베드로에게 말 안 했으면 문제가 올 거잖아요. 베드로에게만 말하고 고넬료에게 말 안 했어도 문제가 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같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어떤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나한테 가면 돈을 주신다 그랬대요. 이게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도 그걸 이야기를 해주셨어야 되는데 나한테는 이야기를 안 하셨단 말이에요. 아주 난감했던 적이 있어요. 그게 한두 사람 아니어서도 문제지만 어쨌든. 여러분 보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이야기하셨어요. 적당한 때 타이밍을 맞춰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해서 베드로를 지금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로마서 15장 7절에 보니까 그렇게 베드로에게 오늘 바울을 통해서 정리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가면서 고민이 왜 안 됐겠어요? 너무너무 고민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먼저 보여주시고 이게 오게 하시면서 나의 모든 약점과 허물을 다 아시면서도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뭐하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말도 안 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입견이 있어요. 저런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일 거라고, 저런 사람한테는 복음 전해봐야 소용 없을 거라고 우리 안에 단정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주님은 이야기하셨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습니까? 주님 안에 오면 새롭게 되지 않을 게 없습니다. 예수의 피로 씻지 못할 게 없습니다. 예수의 피가 오늘 여러분 깨끗하게 용서하지 못할 피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셨으면 우리는 뭐예요? 아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속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정죄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함부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있는 거예요. 왜 베드로에게는 말씀도 하시고 고넬료와 베드로에게는 말씀도 하시고 보여주시기도 하시면서 우리한테는 안 하죠? 우리한테도 그렇게 보여주시면 쉬워요, 안 쉬워요? 배 목사야 이리 가라. 네, 아멘. 갈 텐데 가라. 그런데 안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를 고민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2000년 전에 그저들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안 계실까요? 아니에요.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 걸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고넬료처럼 베드로처럼 엎드리는 시간이 작다는 거예요. 너무 바쁘고 너무 분주해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까지 못 기다린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못 기다린다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5분, 10분, 20분 때로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그분이 말씀하는 걸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답달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기다릴 수 있고 보여주시는 것을 위해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 편견이 있어요. 네, 요즘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 가운데 대부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노숙자 그런 편견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 금요일 날 오시면 노숙자 많이 볼 수 있어요. 80에서 100명 가까이 옵니다. 와보면 몇 줄로 서 있어요. 이렇게 쭉 섰어요. 기도하면 아멘, 아멘도 하고. 근데요, 쉽게 판단하기 쉽습니다. 제가 볼 때는 멀쩡해 보이고, 젊어요, 또 거기다가. 거기다 어떤 사람은 술도 아침부터 한잔 했고, 뭐 이러고 오는 사람들을 향한, 아니, 몰라요. 여러분, 저는 그들도 복음을 들으면 구원받을 수 있고, 변할 수 있고, 그 인생도 달라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근데 베드로가,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사실 우리나라도 그런 것 때문에 오는 갈등이 너무 많잖아요. 전라도다, 경상도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 때문에 뭐 하나 당하면 다 그렇다고 생각해버리고 자기가 경험한 것도 아니에요. 부모가 경험하고 이웃이 경험한 것 가지고 그런 사람은 다 그렇다고 이야기해버리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인간의 모든 편견에서 자유로워질 수만 있다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문제 90% 이상은 당장 해결된다. 편견이거든요. 요즘에 뭐 이슬람 모독하는 무슨 영화가 나왔다 그러고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도 내용을 좀 들어보고 이야기해보면 좋을 텐데 안 그러거든요. 저 사람들은 우리를 무조건 싫어하고 미워하고 우리 죽이려고 그런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이런 모든 편견 때문에 오고 있는 문제들을 보는데 오늘 베드로는 보니까 사실은 문화적으로나 전통적으로나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들을 뭘로 넘어가서 어떻게 극복했어요? 이방인 만나면 안 되고 이방인 집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는 그 편견을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극복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여러분도 알고 나도 아는 것처럼 유대인인 내가 이방인 여러분과 만나서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면 위법인 줄 다 알지 않습니까? 안 되는 일이에요. 전통적으로도 안 되고 관습적으로도 안 되고 법적으로도 안 되는데 내가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나쁘고 구원받을 수 없고 더럽고 뭐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넘어갔어요? 하나님이 거룩하다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할 수 없겠다라는 말씀 듣고 내가 지금 순종하고 왔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과 내가 갖고 있는 편견을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25절을 보십시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여기 보니까 고넬료가 이제
보냈던 종들을 따라서 누가 따라와요?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 집에 딱 들어와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맨 처음에 베드로가 들어오자 뭐부터 했어요? 그 앞에 엎드려서 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의를 표하고 존경심을 표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어떤 이야기냐면 마치 경배하는 차원의 엎드림이었어요. 받을만 하잖아요. 베드로가 누구예요? 예수님과 같이 살던 사람이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걸 목도했고 부활을 경험했고 그리고 승천하는 걸 보았고 그리고 보내주신 성령을 받고 그가 말씀 전하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가 말하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제지하면서 뭐라 이렇게 세우면서 나도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나도 사람이다. 나도 사람이다. 이 사람이다라는 뜻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뭐라고 칭한다?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사람이라고 칭한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란 말이 아담이란 말인데 그 말은 뭐예요?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갈 존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도 사람이다 이 말은 나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갈 존재고 나도 당신처럼 실수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고 나도 내 한계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선언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돈이 좀 있고요, 권력이 좀 있어서 처음 그걸 얻게 되면 다 자기도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죠? 나도 당신이랑 똑같은 사람이라고 아주 겸손하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거 몇 년 지속되면요, 나도 사람은 사람인데 당신하고 조금 다른 사람이라고 그래요. 안 그런가요? 다른 사람이라고 그래요. 제가 기억나는 게 신학교 졸업하고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저희 동기생 중에 나이가 저보다 한참 많은 동기생이 있었어요. 배전두사, 당신은 좋은 흙으로 만들고 나는 나쁜 흙으로 만들었나벼? 맨날 하던 이야기가 좀 생각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조금 나아져서 그게 오래되면 나도 사람이라고, 처음에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당신이나 나랑 똑같다고 그래 놓고는 좀 그게 지속되면 난 사람은 사람인데 좀 다르다고. 그러다 나중에 더 있으면 뭐라 그래요? 자기는 사람 아니라고 생각하는, 신이라고. 말은 신이라고 안 그러는데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고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부탁합니다. 우리 사람입니다. 이거 인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나갈 때. 그래서 베드로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비밀이 뭐예요? 내가 또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나도 사람이다. 특별하지 않다는. 나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갈 존재고 나도 당신처럼 죄짓고 당신처럼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나도 하루라도 의지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멋진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지 않죠. 그런 그 베드로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그 서니까 3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저는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는 고넬료 모습이면 좋겠어요. 고넬료는 사람을 뭐가 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가 이 선입견과 편견만 극복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뭐가 있어요? 사모하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면 뭔가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친척과 오늘 이웃과 친구들 다 불러다 놓고 마치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을 듣는 심정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기적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또는 여러분과 내가 베드로가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그 말씀 앞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할 수 있도록 말씀이 준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베드로는 그러다가 두 가지를 깨달았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새롭게 깨달았대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 체험을 다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34절부터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게 되면 하나님은 새로운 것들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깨닫고 나니까 베드로가 뭘 깨달은 줄 알아요? 두 번째는 내가 39절에 그는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증인이라는 걸 내가 누군가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베드로에게도 축복이었고 고넬료에게도 축복이었고 결국은 전 세계 교회사에 오늘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아주 중요한, 여기 실패했으면 15장의 결정 하나가 잘못됐으면 복음은 더 이상 유대인 밖으로 못 나갈 뻔했어요. 그 전에 잘못했으면 우리는 예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례 받아야 돼요. 예수 믿으려면 뭐 해야 돼요? 율법 다 지켜야 돼요. 이런 일이 생겼을 거라.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번 성경을 읽는 기간을 통해서 이 성경 대탐험을 통해서 이런 기적을 다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넬료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그런 심정으로 성경을 좀 깊이 있게 읽어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